샬롬.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명절 끝날을 함께 주님께 예배함으로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소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거룩하신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박진호 목사님 가운데에 담대함과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이 어느 자리이던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을, 기쁨보다는 짜증을 더 많이 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시험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고3에 입시가 있고 또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또 많은 과제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박진도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붙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하도록 붙들어 주세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유튜브 비전누리 중고등부 TV가 통합됐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 있다면 구독 지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200명부터 100명 단위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130명까지 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천천히 올라가요. 여러분들 힘써주시고요. 200명부터 100명 단위로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버 버튼 받는 그날까지 쭉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온라인 분반이 진행됩니다. 분반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활동지도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꼭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지 마시고 분반까지도 참여하셔서 우리 같은 그 반원들과 함께 반별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미션은 나만의 버킷리스트 만들기 미션입니다. 선생님 지도하에서 미션을 해줘서 또 미션 그 인증을 보내주시면 특별한 선물도 드리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우리 주중에 추석 명절 보내셨죠? 추석 때 가정 예배 드리신 분들
가정예배 인증샷 보내주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리니까요.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생일자 생일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이율, 최민혁, 박민서, 문보람, 염예원, 이수영, 이현하, 박예셀, 김하진, 허예원. 고등부 최주용, 이채은, 한예은, 박은혜, 김창록, 한소울, 이효민, 이태준, 김진아.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이렇게 생일인 분들 자기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명단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이 아이들이 기억하시면서 잠깐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함께 이 아이들 축복하시면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월 생일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리, 민혁이, 민서, 보람이, 예원이, 수영이, 현아, 예슬이, 하진이, 예원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잘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용이, 채은이, 예은이, 은혜, 창록이, 서울이, 효민이, 태준이, 진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등학교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10월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소중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축복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10월 이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축복 가득한 행복한 한 달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가는 곳들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비전누리 여러분. 오늘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격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슬프죠. 그래도 연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예배로 마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지난주로 사랑합시다 시리즈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기적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최고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최고의 기적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리즈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앞으로 계속 다룰 거니까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매주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기적이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기적은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PT가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네. 상식적으로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기적을 행하는 초능력자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마블 영화를 보면 기적들 많이 이렇게 이루잖아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던가 난치병, 불치병이 낫게 되었다던가.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기적의 두 번째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리처드 퍼틸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란 역사 속에서 활동해오신 하나님이 평소 자연 질서에서 일시적으로 예외가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하신 사건이다.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능력을 갑자기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알아왔던 일상과는 다르게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을 곧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꼭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불치병이 낫게 되고 이래야지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면 기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도 수많은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통해 또 앞으로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작은 기적들까지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주 작은 기적들까지도 발견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안경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안경입니다. 이 시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같은 세상을, 같은 사람을, 같은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이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기적 시리즈의 시작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작년에 아주 핫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 집안 사람들의 대학교 진학에 대한 드라마인데요. 스카이캐슬이라고 다들 아시는 드라마이시죠. 거기서 김주영 쌤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결과는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드라마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김주영 씨는 결국 감옥에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저는 이 대사가 너무 좋습니다.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이 표현이 좋아요. 우리에겐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겐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로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믿음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함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강조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죄로 물들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 죄가 씻어지고 죽음으로 향하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기존의 한 가지 기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온 인류 역사에 거친 최고의 기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었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완전히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죄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이 스스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인류 최고의 기적,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2020년 전에 머물지 않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나아가서 이 기적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3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적이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적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최고의 기적과 동시에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사건, 이것은 최고의 기적이다. 그리고 그 기적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놀라운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경험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믿음이 없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병문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검사를 하던 중에 큰 혹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큰 혹이 있고 정밀 검사를 받게 되면 이게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일은 아닐까, 암은 아닐까, 제 친구도 또 친구의 어머니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믿음도 없는 제 친구가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야, 왜 이러지? 하고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놀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야, 아무 일도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다고 믿어줬습니다. 20살에 패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또 이렇게 쉽게 말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해진 건 아니고요.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후에 친구와의 대학을 조금 나누고 나서 헤어져서 집에 오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뱉은 말이 있잖아요. 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왔는데 아, 진짜 심각한 일이면 어떡하지? 아, 진짜 그 혹이 만약에 진짜 악성이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진짜 그때부터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신뢰해야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이렇게 우산을 쓰고 집에 가면서 얼굴 파묻고 눈물콧물 질질 쏟아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실현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에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친구가 너무 기쁜 목소리로 이렇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의사가 실수한 것이었어. 오진한 거였대. 하하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응답 같았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냥 그 친구가 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선물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세상에서는 그거 그냥 우연이야. 뭐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 안에 일어나는 필연, 곧 기적이죠.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기도하고 나서 친구의 어머니에게 기도하고 나서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아무 일 없으면 너 교회 나오는 거야. 지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기적과 우연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우연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친구를 보기도 하고요. 우연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 인생에서 미처 볼 수 없었던 아주 작은 기적들까지도 발견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선진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증거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는 이어서 믿음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비전누리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나 혼자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들을 발견해가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과학과 신앙을 대립하는 관계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자연법, 곧 과학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믿음의 시선으로 과학까지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지으셨구나, 만드셨구나, 또 하나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이신 우종학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창조주를 믿는 시각으로 자연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와 섭리를 보며 감격하게 된다.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통해 창조의 풍성함을 누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은 정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죠.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시작점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빅뱅 우주론이 형성되었어요. 우주의 시작을 빅뱅의 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빅뱅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빅뱅의 순간을 그냥 우연의 순간이다라고 우연에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빅뱅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설계자 없이 이것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빅뱅의 순간, 그 짧은 순간에 10의 125승분의 1의 오차만 있었어도 우주는 생겨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의 125승이라면 10을 125번 곱한 거예요. 0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그 수도 없이 많은 확률 중에 1만큼의 오차만 있었어도 이 세상은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빅뱅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창조주가 있었고 설계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예배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돼요. 예전에 그것을 알려드린 프로그램의 질문자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누나는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 만남도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면 기적이 아닌 것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늘 호흡하는 산소, 빛,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기적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듣게 됐어요. 산소가 지금보다 약 2배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산소가 지금보다 양이 2배가 많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은 곤충이 될 거래요. 곤충은 이렇게 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몸이 커진다네요. 산소에 비례해서 몸이 커진대요. 산소가 많아지면 곤충이 다 요만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거미 요만한 것들이 거미가 이만해지고 모기가 이만해지고 커질 거라는 거죠. 영화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곧 곤충이 될 거다라고 추측하더라고요. 무슨 과학 유튜브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기적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너무 많아.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 곧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으나 그중 최고의 기적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한 가지만 믿음으로 확신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기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기적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적은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능력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앞으로 7주 동안 기적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 믿음 안에서 그 기적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발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시간을 두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제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최고의 기적,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의심은 거두어 주시고 전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내가 흔들리는 영혼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돈독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이제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삶 속에 아주 작은 기적들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시선을 갖게 해주세요.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의 기적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아직 믿음이 없는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 이름을 불러가며 한 영혼 한 영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도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 나의 부모님, 나의 동생, 나의 가족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친구들이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아직까지 하나님 소유자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곳에 내가 섬겨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향한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께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내 주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건들,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들이 돌아올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받아들이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기를 결단하는 모든 중등부, 고등부, 학생, 교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온라인 분반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